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과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일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경청해서 잘 듣기를 바라며 주일에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과 거룩, 거룩과 복은 동격입니다. 거룩이 있을 때 복이 임하고 이 복은 거룩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만드셨습니다. 부흥에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몇째 날까지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구동성으로 여섯째 날까지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느냐?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여섯째 날까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날은 어떤 날로 만드셨느냐? 안식의 날, 쉬는 날, 쉴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안식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이 날은 일하고 또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만들어 주셨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고 쉬고 평강을 누리는 날로 일곱 번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날이 몇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날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셨다.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을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일곱째 날을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굳이 일곱째 날을 만드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드신 날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나를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곱째 날을 만드신 목적은 그 일곱째 날에 복과 거룩함을 두시고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주시려고 만드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누가 가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일곱째 날을 소유한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일곱째 날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날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셨는데, 우리의 육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일곱 번째 날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 누구만 소유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 죄를 해결받은 사람만 소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곱 번째 날을 소유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가난하게 살든 실패하며 살든 뭐 굶주리며 살든 우리가 일곱 번째 날은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일곱 번째 날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것으로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공개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까지 공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공개하신 날은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개하셨어요. 몇째 날까지 공개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개를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날은 아직까지 어느 순간까지 베일에 가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혀 그날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든 일곱 번째 날은 공개 안 하시고 왜 여섯째 날까지만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일곱 번째 날만 거룩한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날만 거룩한데 우리 부정한 죄로 인해서 부정한 인간은 이 거룩한 일곱 번째 날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일곱 번째 날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일곱 번째 날을 소유할 수 있어.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을 소유했다는 그 증거가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너 소유했냐, 일곱째 날을 소유했느냐라고 할 때 예,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소유한 사람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첫째 날 안에 속해 있죠. 둘째 날 안에 속해 있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에 속해 있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곱 번째 날은 다 예수 믿는다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일곱 번째 날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고, 이 사람은 일곱 번째 날을 소유해 못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생활보다 가장 중요한 날이 일곱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을 실패하면 기도를 성공해도 지옥 가고, 예배를 이제 뭡니까? 전도를 또 어떤 거 충성을 성공할지라도, 성공할 수도 없지만 성공 혹시 할지라도 일곱 번째 날을 실패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거룩한 날 안에 딱 들어와서 거룩한 날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피의 권세와 성령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날에 들어가려면, 일곱째 날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이렛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렛날은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날 거룩합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룩한 날 안에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일곱째 날에 거룩한 날 안에 우리 인간이 더러움을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절대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섞지 않아요. 쓸모가 없어. 만약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섞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섞었다면 자기가 섞는 거지 하나님이 섞은 것은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거나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를 축복하실 가망성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이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이고 우리 인간을 예수의 뼈로 거룩하게 하셔서 바로 우리를 이 거룩한 날 안에서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마실 물과 똥물이 만약에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물과 똥물이, 마실 수 있는 물과 똥물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하면 맑은 물까지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아니더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수돗물 그냥 생으로 안 마시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화를 했지만 수돗물을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가지고는 목욕을 하죠. 자, 근데 수돗물에 이제 똥물을 섞으면 뭐 마실 물이 아니니까 그래도 샤워를 하지 않겠어요? 왜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몸에 구린내가 나서. 자, 마실 물이 아닐지라도 몸을 씻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똥물과 수돗물이 섞이면 똥 치워야지. 수돗물이 섞이면 똥물과 그걸 누가 씻겠어요? 돼지나 거기에 같이 뒹굴지. 이와 똑같이 거룩한 날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들어오면 거룩한 날, 일곱째 날까지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시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일곱째 날이죠. 주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주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일곱째 날에 여기 안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날, 일곱째 날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거룩한 일곱째 날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누구만을 들여보내느냐?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된 사람? 거룩해진 사람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 다시 말하면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룩해진 사람을 들여보낸다 이 말이야. 자, 인간을 이 이렛날에 들여오게 하려면 반드시 인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또 이 날을 우리에게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려면 이 날을 우리에게 공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만드시고 만들자마자 공개하셨다 안 하셨다? 공개를 안 하셨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 거룩한 날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거룩한 날 안에 들어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거룩한 날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거룩해졌다고 할지라도 이 날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공개하셔야 된다 이 말. 그럼 하나님이 언제 공개하시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언제 공개하시느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공개하실 때 아브라함 때 공개하셨을까?
아브라함 때 일곱째 날을 공개하셨겠니? 모세 때 일곱째 날을 공개하셨겠어요? 그러면 이사야 때 일곱째 날을 공개하셨습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 땅에 오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공개하셨을까? 일곱째 날을? 역시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성령으로 보증할 수 있을 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너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어 라고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보혜사, 변호자가 있어야 돼. 변호자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변호자가 있어야 돼. 이 변호는 사람이 절대 변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변호는 편벽됩니다. 맞아요. 사람의 변호는 편벽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세상은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판사를 만났느냐 어떤 변호사를 고용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잘못했어도 잘한 사람이 되고 잘했어도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편벽되지. 그런데 전혀 편벽됨이 없는 변호자가 오셔야 돼. 사람은 변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편벽됨이 없는 변호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서 일곱째 날을 공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내가 거룩해졌다는 그 증거를 성령께서 변호해 주실 때 그때 드디어 일곱째 날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언제부터 복음을 전하래요?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복음을 전하래.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성령 임하실 때부터 뭐를 세워가라?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냐? 성령이 임하셔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셔.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주님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증인이 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너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 용서받았다 죄사함받았다 성령이 변호해 주지 않으면 그건 자기 혼자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변호해 줘야 돼요. 그럼 성령이 변호해 주려면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거룩해졌다, 네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네가 회개로 거룩해졌다 성령 인정해 주실 때 인정받는 사람이 드디어 일곱째 날을 소유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공개하시고 그가 일곱째 날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날은 언제 공개가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 일곱 번째 날이 공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된 일곱째 날을 내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첫째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한 회개가 누구의 변호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변호를 받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다 같이 보혜사 읽어보십시다. 성령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성령께서 누구시냐? 보혜사신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보혜사라는 뜻은 법적인 용어예요. 어떤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야. 변호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 내가 죄를 진 걸 변호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졌지만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입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다.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값으로 사망이나 질병이나 저주가 찾아올 수가 없다. 괴롭힐 수가 없다.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자유하다 하고 성령께서 변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라고? 보혜사라 이 말이에요. 증언이 우리를 증언해 주셔. 뭐라고 증언해 주셔요?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고 증언해 주. 이렇게 증언을 받은 사람만 드디어 몇째 날을 소유해요? 7째 날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믿으면 구원이지. 믿으면 구원입니까? 다 믿으면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듯이 다 믿으면 구원이지. 막연하게 믿으면 구원입니까? 성령의 증언을 받을 수 있어야 구원인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이지. 그래서 내가 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정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래.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이 사람 이랬나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변호해 줘야 돼요? 성령이 나를 변호해 주셔야 돼. 이놈 지옥 갈 놈이요? 하고 변호해 줘야 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변호해 주셔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성령의 변호를 받읍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7째 날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어디 안에서?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자, 다시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우리의 심령에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디로 몰고 가셔요? 7째 날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를 살면서 7째 날로 몰고 안 가. 자기가 빠져나가. 한 성령님은, 자, 우리 심령의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7번째 날, 거룩한 날, 죄가 지배하지 않는 날, 사단이 마귀가 지배하지 않는 날,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는 날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데, 회개도 안 하지. 하나님 말씀에서 빠져나가지. 그럼 이 사람이 7째 날에 몰고 가져요, 안 가져요? 아주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다. 그런데 안 빠져. 어딜 안 빠지냐? 모임에 안 빠져. 세상 모임에.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예배는 잘 빠져. 꼭 미꾸라지처럼. 이런 미꾸라지, 참 미꾸라지를 많이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잘 잡아도 쭉쭉 빠져나가죠. 미꾸라지를 잡아봤지? 주희야, 미꾸라지 안 잡아봤어? 미꾸라지를? 주성인 잡아봤어? 어디 잘 잡았어? 자, 미꾸라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못 잡는 사람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미꾸라지를 아무리 아마 2만 개씩가 미꾸라지를 잡아도 쉽게 싹싹 빠져나갑니다. 미꾸라지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진짜 잘 빠져. 교묘합니다.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 자, 요 미꾸라지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요 대갈배기를 손바닥에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또 안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 소쿠리로 잡으면 돼요. 간단하죠? 소쿠리가 없을 때 손으로 만약에 잡을 때는 요 대갈배기가 요 손으로 빠져.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쉽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카로운 칼날. 뭐 이거는 그냥 힘을 안 줬는데 그 위에다가 종이를 딱 대면 종이가 팍 갈라지는 칼날이잖아요. 종이가 떨어지면서 비어지는 칼날, 엄청나게 날카롭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달팽이가 지나가면 달팽이가 비어질까 안 베질까? 달팽이 베지겠어요 안 베지겠어요? 안 베지니까 얘기하겠지 내가. 안 베죠.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왜냐하면 달팽이는 아무리 날카로운 칼날이라고 할지라도 점막을 내보내면서 그런 데를 걸어다녀요. 점막을 내보내면서. 그래서 이런 달팽이 지나가는 것 보십시오. 더럽습니다. 끈적거리는 점액 때문에.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되게. 맞죠 권사님? 예. 미꾸라지는 이거보다 더 끈적거린, 이걸 뭐라고 말할까, 이 미꾸라지보다 더 끈적거린, 막 침 많이 흘리는 개 있죠. 막 주인 핥아가면서 온 얼굴을 갖다가 세수시키는, 비누 필요 없어 개거품으로 세수시키는 그런 개가 있어요. 그런 개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미끌미끌한 것으로 자기 몸을 분산시켜가면서 그 틈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를 꼈는데 손이 부어가지고 막 이 반지를 뺄 때 못 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빼죠? 뭘 비누로 빼? 잘라서 빼야지 손가락을. 자, 비누로 이렇게 묻혀서 빼면 쑥 빠지잖아요. 비누로 묻혀. 이와 똑같이 미꾸라지도 자기 점액을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틈 사이로 빠져. 참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이 빠져나갈 때 이런 분비물을 이제 발산시키면서 빠져나갈 게 전부 이유를 내가 뭐 때문에 주일 못 나오고, 뭐 때문에 주일 일찍 가야 되고, 뭐 때문에 예배 시간 졸었고,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수없는 점액을 분출시키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 이것은 여러분 빠져나가서,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목사의 눈치를 봐. 설교하는 목사의 눈치를 봐. 왜 눈치를 보느냐? 이렇게 하다가 칠판에 글씨를 언제 쓰느냐?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이 3초 안에 뒤돌아보느냐? 아니면 글자의 내용을 보니까 30초, 한 1분은 쓰겠다. 이걸 가만히 간파하다가 지금 목사님이 뒤를 돌아서 글씨를 쓰는 거 보니까 한 40초 정도는 걸리겠다. 그러면 40초 정도 뒤면 내가 충분히 여기서 저 문까지 10초, 일어나는데 10초, 일어나는데 10초, 빠져나가는데 10초, 나가는데 10초, 30초. 10초의 여유가 있다. 계산이 엄청나지. 그런 생각 해봤죠?